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5월입니다. 가정을 생각하게 하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5월입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는 담임 목사로, 설교자로 서지만 저도 강단에서 내려가면 두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저는 늘 두 아들의 아빠로서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27년 전에 아내와 결혼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나는 좋은 부모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나는 좋은 아빠인가? 내가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할 텐데 좋은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과연 좋은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 속에 부정적인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내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 속에 저런 게 생긴 건 아닌가, 나의 양육 태도가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늘 그런 두려운 마음, 염려, 내 자신에 대한 성찰,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저와 같은 고민을 나도 하고 있다 하는 분 계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예,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또 그 자녀들도 언젠가 부모가 될 때 본을 받아서 좋은 부모가 될 테니까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요, 부모는 어른답고 자녀들은 자녀다운 가정.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부모는 어른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가정. 그런데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른다운데 자녀는 애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애일 때는 애 같은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애같이 있는 가정,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인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애처럼 행동하는 가정, 그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또 부모는 애 같고 자녀가 어른스러운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거꾸로 된 가정이죠. 부모는 애같이 행동하고 자녀가 어른스러워지는 거꾸로 된 가정, 이런 가정도 적지는 않습니다. 제일 안 좋은 가정은 부모도 애 같고 자녀도 애 같은 가정, 콩가루 집안이죠.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기는 쉽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이는 먹지만 여전히 어른이 못 되고 아이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는 성인 아이가 너무 많습니다. 어른이 어른 노릇을 잘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어른 노릇해야 되고, 사장이 어른 노릇해야 되고, 선생님이 어른 노릇해야 되고, 고위공직자들이 어른 노릇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어른 노릇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어른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거는 부모가, 선생님이,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사장님이, 목회자가 어른 노릇을 잘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면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죠. 다윗에게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린애 같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놓였는데, 나라를 지금 잃게 생겼는데,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가서 적장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다윗과 그 군대들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 한마디에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탁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제가 들으니까 하나도 이상한 노래가 아닌데, 사울은 임금님이니까 먼저 언급을 하고 다윗은 신하니까 뒤에 언급을 하고, 근데 우리 말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게 자연스럽지, 만만히요 천천히요 이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먼저 앞세워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별 문제도 될 것 같지도 않은 이야기구만은 왕을 더 앞세웠고, 천천히요 만만히 이거는 그냥 하는 수사적인 표현이지, 천천히라 해서 그게 100만을 뜻하고 만만이라 해서 이게 1억을 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많다는 표시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건데, 이 어린애 같은 사울이 들으니까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참 어린애도 이런 어린애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려면 사울을 죽여야 될 텐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2번 생겼는데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겠지만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자기가 맨날 도망가고 위태로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다윗은 정말 어른스러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어른다운 좋은 부모가 됩시다. 성숙한 부모, 어른다운 부모, 부모다운 좋은 부모가 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설교는 본문을 해설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말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떠난 설교도 아니고 학문적인 체계를 벗어난 설교도 아닙니다. 늘 내 마음속에는 성경적인 기초가 있고 또 학문적인 기초가 있고, 그 체계 위에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결혼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내 뜻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너에게 전한다, 내 뜻은 이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말을 다 끝내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세세한 내용들은 내 생각을 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본문을 해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배경을 제가 가지고 늘 품고 있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에 갔을 때요, 여러 고참들을 만났는데 고참이나 간부들 중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고참들, 간부들을 상대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유치하게 행동을 해서. 그런데요, 고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제가 태어나서 그날까지 본 사람들 중엔 제일 험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생겨서 보기만 해도 겁나는 사람인데, 한 번씩 우리 두들겨 패기도 했고 몇 번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이 사부로 두들겨 맞기도 했는데, 그 사람 속에는 그래도 어른의 모습이 보여요. 어른의 모습이. 그래서 제가 교회 갈 수 없는 부대에서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상호 교회 가게 해줘. 군대 온 것만 해도 더러운데 교회도 못 가서 어쩌노 교회 가게 해줘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교회 갈 수 있도록 쫄병들이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두들겨 패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어른다운 모습, 그런 게 보여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런 게 어른이구나. 때로는 한 번씩 두들겨 패기도 하지만 어른다운 어떤 기풍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어른의 모습이 있어야 어른 노릇을 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 엄마를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아이랑 싸우지 마세요. 어른과 아이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면 항상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지 어른과 아이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을 혼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으로서 아이를 혼내든지 아니면 어른으로서 아이를 품어버리든지, 엄마 속에 아기가 들어있어서 아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아기 엄마들이 아이들과 토닥토닥 하는 거 보면 아기 둘이 싸운다 이런 거 볼 때가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를 엄하게 혼을 내든지 아니면 어른으로서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버리든지 그래야 하지, 둘이 토닥토닥 싸우지는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묻기도 하죠. 혼내는 거랑 싸우는 건 어떻게 다른데요? 그건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른의 그 기풍으로 아이를 혼내는 것과 어른 속에 아이와 싸우는 거라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품을 때는 품고 혼낼 때는 혼내고 싸우지는 말아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품을 것도 싸우고 혼낼 것도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노릇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어른의 모습일까?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른의 모습.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 어른들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이 없죠.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조금씩 안정감을 가져가게 됩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게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뚜기가 어떻게 넘겨뜨려 놔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 속에 무게추가 있어서 일어섭니다. 오뚜기는 항상 안정감이 있죠. 그 속에 무게추가. 안정감은 무게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목에 힘주고 폼 잡고 거룩한 적 연거한다고 무게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격의 무게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정감입니다. 어른들은 안정감,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그죠? 쉽게 흥분하지 않고 이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조그마한 일에 쉽게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른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잘 흥분을 잘합니다. 그래서 늘 따라다니면서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늘 이 구절을 제가 읽어주고는 했는데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수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쉬우면 뭐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항상 제 철학은 이겁니다.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아이한테. 그래서 부모에게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관계를 깨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뭐 서로 이렇게 의미 있게 토론하다가 한 사람이 확 성질내면 이제 놀리고 뭐 이런 건 다 사라집니다. 그냥 문제의 본질은 다 흐려집니다. 흥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가진다는 것은 경솔히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 말 한마디 듣고 자초지종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촐랑거리면서 막 급하게 난리를 쳐가지고 문제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어야죠.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게 사실인지 고요히 살펴보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전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 못 해보겠다 이런 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았죠. 가볍다, 너무 경솔하다, 대통령은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어른인데, 나라의 최고 어른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땡깡 부리고 덤벼들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튼튼한 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안정감이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니까 흔듭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없는, 잘못 기대면 푹 넘어지는 울타리에 누가 기댑니까? 안 기대죠. 넘어지는데. 울타리에 기댈 수 있는 것은 그 울타리가 튼튼하다는 안정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의 자녀 질풍노도의 시기에 왜 부모들에게 자꾸 부딪히고 막 부모들한테 덤벼들고 그러느냐? 우리 부모가 튼튼한 울타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같이 흔들리고 싸우면 그럼 아이들이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엇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라는 울타리를 자꾸 흔들어도 그 부모라는 울타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안정감 있게 서 있어야 아이들이 흔들면서, 부모를 막 흔들면서 바른 것을 배워나가고 찾아갑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아이하고 같이 흔들려가 싸우면 아이들이 바르게 못 큽니다. 부모는 언제나 안정감 있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부모가 권위가 없는 것은 권위 있게 행동을 안 해서 권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댈 수도 있고, 호통을 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에게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엄마의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녀가 땡깡을 부려도 그래도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가 언제나 가시지 않고, 그럼 자녀들이 안정감을 배우는 겁니다. 안정감을. 제가 청주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청년을 봤는데, 이 청년은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야, 이 아이 참 잘 컸다, 어떻게 이래 됐나 봤더니 그 엄마가 진짜 안정감이 있는 분입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분. 야, 엄마의 안정감이 저 집 아이한테 그대로 비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보니까 히스테리가 많아요. 히스테리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엄마가 히스테리가 되게 심해요. 그렇죠? 부모의 안정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참 안정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민수기 24장에서는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그러나 죄악과 과실을 사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안정감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안정감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른 노릇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해심과 포용력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꾸중하고 하는 잔소리하는 것은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해하고 덮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하고 덮어야 될 문제를 자꾸 잔소리하고 꾸중하는 겁니다. 이해심이 없이 아이들 맨날 붙잡고 잔소리를 퍼붓는 게 너무 많으면 부모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른은 품는 게 어른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는 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 제가 인상 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거기에 수락관에 최고 상궁인 정상궁이 있었습니다. 여운계가 맡은 역할 정상궁. 이 사람이 이 수락관을 정말 옳게 바르게 경영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 정신을 뒤이어가는 사람이 한상궁입니다. 이 양미경 씨가 맡은 역할이죠. 이 한상궁이 정상궁의 이 뜻을 받들어서 정말 옳게 이 수락관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수락관 안에는 시기 질투가 많고 정쟁이 심합니다. 온갖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고 장난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정상궁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한상궁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은퇴하면서.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가 싸워라. 저 불의한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고 저 불의한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네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상궁이 은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여삐 여기거라. 어여삐 여기거라. 이 궁녀가 되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궁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많고 했으면 권력이라도 잡아보려고, 음식을 권력에 이용하려고 얼마나 적하겠느냐,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저러겠느냐. 그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거라. 다 그 말을 하고 딱 떠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를 봤지만, 드라마의 대사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여삐 여기거라.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죠. 그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거라. 실수했다고 다 따져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다 적발해가지고 야단치지 말고, 조금 성격이 삐뚤어졌더라도 그거 다 시비 걸지 말고 어여삐 여기거라. 어여삐 여기거라. 얼마나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노. 네가 어여삐 여기거라. 그때 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여삐 여기거라. 제가 20대 양성원 학생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고로 목사가 되면 집단과 같아야 된다. 이 볏짚을 묶어놓은 집단이죠. 집단. 그 볏짚을 묶어놓은 집단과 같이 돼야 된다. 네모잡이 교인이 와서 푹 찔러도 그걸 다 감싸버리고, 그렇죠? 세모잡이 교인이 와서 푹 찔러도 그걸 다 감싸버리고, 별 모양처럼 생긴 교인이 와서 푹 찔러도 그걸 다 감싸버리고, 어떤 모양의 교인이 와서 부딪혀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를 품어버릴 수 있는 집단과 같은 사람이 되라. 어른 노릇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해심과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으면 쥐잡듯이 늘 잔소리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죠? 이해심 없는 부모 밑에서 억지로 말 듣지만 이제 힘이 생기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엇나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의 세계를 이해 못하면 좋은 부모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시면서 네가 나를 팔아 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배반의 키스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배반해 이래 말하지 않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해심. 베드로가 내가 옥에 갇힐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지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어? 이래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해심과 포용력이 있어야 그게 어른 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른 노릇. 3번째 희생입니다. 희생. 어른은 희생을 하는 게 어른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해 희생하죠. 아빠는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 엄마는 아이 빨래하고 밥 먹이고 희생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희생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습니다. 사장이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권위가 안 생깁니다. 선생님이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습니다. 목사가 먼저 희생 안 하면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를 위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파이디온 설립자 양성은 목사님은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어린이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재정이 어려울 때면 그 후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부터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월급의 50%를 파이디온 선교회에 헌금했다고 그러시대요. 그럴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지도력,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거 희생하고 나 희생했노라 나팔 부는 게 아니고 숨은 큰 희생이 있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보좌 권세 다 내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람 되어 함께 계시는 이 희생을 통해 우리의 서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른 노릇하는 것은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자녀들도 그걸 배웁니다. 희생하는 게 어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아이들은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죠.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그래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책임지는 말 절대 안 해요. 항상 모호하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거야. 또 저렇게 되면 나 저런 뜻으로 말한 거야. 절대로 책임 안 진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도 내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내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내가 다 지겠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책임지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부모들이 자녀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려면 자녀에게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네 어디 가든지 책임지는 자리에 서지 마. 괜히 네가 책임지지 마. 그건 자녀 망치는 겁니다. 평생 자녀를 어린아이로 성인아이로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려면 자기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어디 가도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 교회에서 절대로 차량 운행 맡지 마라.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야 될지 모른다. 절대 교회 차량 운행하지 말라.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자녀에게 그래 가르치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20대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녀를 어린아이 만드는 겁니다. 네가 책임을 져봐라. 네가 한번 책임을 져봐라.
아무도 책임 안 지면 네가 한번 나서봐라. 이게 자녀를 성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먼저 내가 뭐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렇죠?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려운 데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책임 안 지는 사회잖아요. 일만 터지면 저쪽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다 떠넘기고. 옛날에 어느 국방장관이 딱 그거 멋있대요. 북한에서 침략하면 선조치 후보고 해라.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딱 이러대요. 왜 선조치 후보고 못 시키느냐? 그랬다가 뭐가 잘못 터지면 자기가 책임질 거 겁나가지고. 선조치 후보고 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다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멋있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렇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그렇죠?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유리하고 불리할 때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내가 1,000원을 신부름 보내고 800원짜리 살아있는데 왜 200원 안 남가왔어? 말도 안 하고 200원 너 주머니 넣었지. 이래 뭐라 하던 엄마가 누가 전화가 오면, 할머니한테 전화 오면 야 엄마 없다 캐라 엄마 없다 캐라.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정직해라고 가르쳐 놓고 전화하면 엄마 없다 캐라 엄마 없다 캐라.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안 해서 전화하면 제 아이가 전화 받는데 옆에서 야, 엄마 없다 캐라 엄마 없다 캐라 다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죠. 엄마가 지금 전화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려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줄 알고 엄마가 지금 전화 받고 싶지 않구나. 그럼 아이가 엄마 참 정직하다. 왜 말을 그래 해요? 엄마 없다고 말하라고 왜 애한테 가르쳐요? 엄마가 지금 전화 안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라. 이러면 아이들이 바르게 클 텐데, 그렇죠? 부모들이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이 못 배웁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거는 옳은 일, 이건 틀린 일,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엄마 기분 좋으면 치킨 막 사주고 엄마 기분 나쁘면 라면도 못 끓여 먹게 하고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아빠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가치관 형성이 안 되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60점이라고 적혔는데 이렇게 돌려서 80점이라고 고쳐 가지고 왔어요. 내 이놈 딱 보면 표시 나는 것만 60점을 80점을 고친 거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놈아 야단 쳐놓고 야단 친 다음에 이제 공원에 놀러 가는데 야, 네 지금 9살인데 6살이라고 캐라. 그러면 네 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아이들이 일관성 없는 엄마의 태도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속이고 살아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일관성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망스럽게. 근데 내 자신도 변질되고 내 자신도 일관성이 부족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삶에 변화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부모 노릇하는 겁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희생을 먼저 하고 책임을 질 줄 알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이게 부모 노릇 잘하는 게 아닌가,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만 먹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자녀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다면,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자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른답게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도 나이만 먹지 말고 어른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른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만 먹고 어린아이로 계속 남지 않도록 내 아이도 나이만 먹지 않고 어른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어른이 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어른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